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25절까지 함께 봅시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구원을 소망으로 얻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방법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천국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못했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어지긴 했지만 아직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애쓸 자들인 것입니다. 죄악에서 우리가 해결된 것은 맞지만 말이죠. 우리가 완전히 이 죄로부터 자유자가 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더 빨리 이 죄악 가운데서의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이후에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땅에 이르도록 소망하면서 더 갈망의 삶을 살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걸 그냥 그렇게 지난 세월 보낸 것처럼 그냥 예배 참석하고 그리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 우리는 이런 것은 우리의 종교적인 삶에서는 아주 당연한 것들이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특별하지도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또 봉사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전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무엇인가 교회에서 자기가 맡은 일들을 사명을 한 가지씩 가지고 그걸 섬겨야 되고 이런 일들, 이건 특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어떤 것도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해도 될 일이 없어요. 그분은 그거 잘하기 때문에 그거면 된다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해야 돼요.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도 영양소를 두루 갖춰야 되듯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 다 이루어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기본으로 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구원의 더 높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애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그 일들을 바람직한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는 내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맡은 자가 되어서 나는 못하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훨씬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나는 아예 못한다라고 그 일들에 대해서 아예 시도를 안 해보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다 못해요. 누가 잘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비슷합니다. 똑같아요. 거기에서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주님에 맡겨주신 이 일들을 맡았을 때에도 내가 특별하게 여기에 대해서 큰 기술 같은 걸 알고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맡겨주신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잘해보려고, 좀 더 애써보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잘해보려고, 조금 더 그 일이 멋진 작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 이외의 일들은 하나님이 맡아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그냥 하는 건요, 이거는 꼭 믿음 생활을 해야지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일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요, 여기 이제 이렇게 악기를 연주한다고 한다면 말이에요. 이거는 이 악기 연주 자기의 기술이 있으니까
뭐 이제 특별한 재주니까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못하지만 누군가 그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을 갖다가 배워갖고 익혔으면 이건 그만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은 또 손재주가 있어가지고 뭐 만지는 거에 대해서는 뭐 굉장하게 잘 만지고 만졌다 하면 다 고쳐내고, 또 어떤 사람은 딱 봤다 하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전체적인 그림이 머리에 싹 들어와가지고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될지 그 가닥이 잡힌다든지 이런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말귀를 잘 알아들어서요 그게 뭘 얘기하는지를 금방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자기의 행동을 갖다가 빨리 바꿔내는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각자가 다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그 기능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익히고 있다 할지라도 이거 뭐 그냥 내가 알고 있고 잘하는 것이니까 그냥 하면 돼 하고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운전 늘 하던 거니까 그냥 하면 돼.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다면요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애써서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운전을 한다면 더 운전자를, 이 승객들을 안전하게, 운전 뭐가 잘하는 겁니까? 뭐 레이서처럼 막 팍팍 막 핸들을 돌리는데 사고 안 나는 그런 게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승객들이 탔었을 때 이 차가 가는데 가는 줄 모르게, 서는데 서는 줄 모르게, 코너를 도는데 코너를 도는 줄 모르게, 아주 부드럽게 물에 배 탄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면 그거 승객들은 안심하고 기사를 믿고 뭐 안에서 서로 얘기도 나눌 수 있고 좀 피곤하면 잠도 잘 수 있고 그렇죠. 만약에 운전을 하는데 막 팍 가다가 팍 쐈다가 막 브레이크 끽 밟았다가 막 코너를 도는데 확 도는 바람에 막 창에 얼굴이 부딪혔다가 막 이렇게 하면 자던 사람들도 다 깨가지고 정면을 주시하게 될 거예요. 예, 죽을까 싶어갖고 말이죠. 이 기사가 조는지 신호를 위반하는지 막 성질대로 운전을 하는지 막 싶어가지고 말이죠. 막 전부 다 그 정면에 길을 쳐다보느라고 전부 다 운전기사가 된 것냥 그러니까 앞에 길을 쳐다보느라고 막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조금 더 잘해보려고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은 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하려고 애쓰는 거고요. 내가 그런 기능이 없다 할지라도요. 그런 기능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으면 또 그 일을 할 수 있을 능력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실 걸 믿고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서 하는 사람이지 내가 본래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일들에 대한 태도가 우리들은 그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에 대한 이런 갈망이나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굉장히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한 10년 정도 신앙생활 하면 교회의 성정에 대해서 모를 게 뭐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교회 올 때는 바짝 긴장하고 왔다가도 한 10년쯤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게 되면요. 이건 마치 막 우리 집처럼 그렇게 생각될 겁니다. 편하고. 어쩜 여러분들은 주일날 오전 보죠, 오후 보죠, 수요일날 보죠, 금요일날 보죠. 어떤 분들은 새벽에 5번 다 같이 보죠. 뭐 그러면 한 주에 여러분들하고 성도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한 10번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친척들 만나도 1년에 10번은 만나는 사람들이 잘 없잖아요. 명절 때 고작 한두 번. 그러니까 외지에 있는 가족, 친지보다도 더 많이 만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간의 만남이. 이게 친밀해지고 편해서 이제는 진짜 가족이죠. 가족 같고. 우리가 밥해 먹을 때는 식구죠, 진짜. 교회에서 같이 밥을 먹고.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뭐 뻔한 거예요. 서로가 한꺼번에 많은 숫자가 막 전도돼서 들어오는 일도 잘 없고, 그렇다고 한꺼번에 많이 빠져나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늘 있는 그 수에 그 사람들이다 보니까 서로 편하고 또 서로 알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뭔가를 더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씩 우리는 더 해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사그러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더 하는 일보다도 이제 안 해야 될 일들이 뭔지를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책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전에는 그냥 책 한 권도 못 버리게 했죠. 작은 성경 공부 소책자 뭐 20페이지짜리 이런 거 있죠. 가운데 스탬플러 2개 찍어서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거.
떡제 보내갖고 그냥 복사기로 막 밀어가지고 뭐 수양회 때 같은데 막 이렇게 받았던 그런 거였죠. 그런 것도 한 개도 못 버리게 했었거든요. 근데 책 정리를 자꾸 하다 보니까 알겠어요. 무슨 책을 버려야 할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과감하게 버립니다. 그거 이제 안 봐도 되는 책이에요. 이제. 그때는 꼭 필요해서 봐야 되는 책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책은 안 봐도 되겠어요. 그거 봤고 이미 본 책이고 또 그것보다 좀 더 나은 책이 있다면 덜 나은 책은 그냥 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냥 꽂아놓기만 하지 그냥 책꽂이 장식용으로 사진 찍을 때나 그거 필요하지 뭐 한 번 1년 가도 꼽아보지도 않는 거죠. 펴보지도 않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자꾸 믿어가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깨달아주고 또 그 사랑의 은혜에 대해서 더 탐복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이거 주신 기회를 나 데리고 가시기 전에 어떻게 좀 갚아볼까 하고 더 해보려고 하는 이런 신앙이 열정적이고 바람직하고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자꾸 어린아이와 같이 더 해보려고 자꾸 애를 쓰는 겁니다. 아이들 보십시오. 어릴 때. 이제 아이가 1살, 2살 먹어가면 점잔을 빼죠, 이제. 안 하려고 하고, 부끄럽다 하고.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유치원 다닐 때, 작을 때는 어때요? 서로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겠다고. 내가 하겠다고. 뭐 하나 할 때도 뭐, 내가 하겠다고 뭐 저기 카메라에 셔터 좀 누르고 와라 그러면, 막 아이들이 서로 하겠다고. 나머지는 사진 포즈를 취하고 하나에만 누르고 와야 되는데 막 서로 하겠다고 하잖아요. 이게 아이들의 본성이거든요. 하고 싶은 거예요, 뭐든지 막 자기가. 그래서 집에 기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고 싶고 막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되어지면 자꾸 하나님 앞에서 뭐가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어. 물론 그렇다고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처럼 아무거나 막 해가지고는 안 되겠죠. 이제 그 정도 신앙생활 했다면 그 수준의 그 신앙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조금 따로 있어요. 막 그런 일들은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으니까 그건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별로 몸으로는 움직이지 않지만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런데 배치받아갖고 그런 일을 한다든지 그래야 되겠죠. 훨씬 몸은 덜 움직이지만 머리와 또 하나님 앞에 기울이고 기도하고 애써야 되는 우리의 마음은 훨씬 에너지가 더 많이 소모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겠죠. 여하튼지 간에 그런 소망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가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게 계속해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뜻을 두고 해보려고 애를 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믿음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자꾸 소망으로 애써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새벽 기도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는 새벽 기도 해보려고 하고요. 수요일도 안 나왔습니다. 수요일도 나와보려고 하고요. 심야기도에도 안 나왔는데 이제 심야기도에도 나와보려고 하고요. 오전만 나왔는데 오후도 나와보려고 하고 자꾸 그렇게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건강한 신앙의 사람이 이제 새가족 공부하고 나서 수료하고 나면요.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 건강한 신앙에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 와서 나는 이게 다예요 하고 주저앉는 사람은 참 안타깝지만 그대로 그냥 그들의 신앙이 굳혀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새가족 때 조금씩 자꾸 자라가지고요. 그게 어떻게 어린아이가 클 때까지 얼굴이 자꾸 변하듯이 이 사람이 어떻게 신앙이 바뀔지 막 더 기대가 되는 이런 신앙이 자꾸 돼야 되겠고요. 또 그렇게 처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체험한 사람은 그렇게 하려고 자꾸 한단 말이에요. 자꾸 변화를 거듭하게 돼요. 이거 하게 되고 저거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되고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 자꾸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런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품고 자꾸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연말 가서 우리가 성구 영신 예배할 때도 어떤 때는 우리가 올해를 반성하고 내년을 그 소망 가운데 약속하고 뭐 그런 거 한마디씩 나와서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럴 때 보면 그게 그냥 내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라기보다는 어쩜 그거 하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당연하게. 입이 근질근질했던 거예요. 난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또 다른 소망을 두고 또 해보려고 했었었는데 아니 그냥 해보고 싶었는데 요번에 마이크에다가 얘기하라 하니까 그래 나와서 얘기하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야 되겠죠. 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그런 열정을 소망 가운데서 불태워내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죠. 제가 한 번씩 써먹던 그런 인용구인데요. 어떤 책에 그 멋있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 때 아낀다고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을 살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인생 한 번 사는 겁니다. 2번 못 살아요. 뭐 환생 그런 거 없어요. 한 번 살고 끝입니다. 그리고는 하늘나라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인생을 뭘 아낀단 말이에요. 뭘 아껴? 언제 또 써먹으려고? 아껴서 녹슬어서 버리지 말고요. 다 써서 달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결국은 다 죽더라고요.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보고 예전에 저희 이모님이 친지 가운데 누가 한 분 돌아가실 때 그렇게 막 이제는 화로 속에 들어가는 시신을 막 그 관을 잡고 막 그러시더라고. 막 울부짖으시더라고요. 아이고 이 인생을 아까워서 어쩌노 그러시더라고요. 그들이 보기엔 아까운 거예요. 나이도 아직 뭐 젊었고 벌써 이렇게 돌아가실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깝다는 거죠. 우리들도 사실 신앙 고백적으로 그 아깝다는 말을 표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인생,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 이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자꾸 열정을 가지고 불태우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고, 내가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라는 나름대로의 타코미타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내 삶에. 나를 자꾸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열정이 어떻냐, 내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것으로부터 소망하는 갈망, 열정, 소망들이 있다고 했어요?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려고 하는 열정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우리를 믿음으로 자꾸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제 죄가 싫은 거예요. 예전에는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예전에는 담배 피는 거 좋아하고, 예전에는 어디에 가서 도박하는 거 좋아하고, 아줌마들 만나갖고 수다 떠는 거 좋아하고, 시장에 만나갖고 어디 가가지고 같이 시장 보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놀러 가는 거 이런 거 좋아하고 했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그러면서 시간 허비하고, 또 누구 뒷담화하고, 또 그러면서 돈 쓰고, 인력 쓰고, 불필요한 일들 하고, 말들, 생각들 하고, 이런 게 이제 싫은 거예요. 이 죄짓게 되어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쯤 예수 믿으면 자연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정리가 됩니다. 만날 사람과 만나지 아니해도 될 사람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요. 우리가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바르게 섬기려고 하는 우리의 소망이 죄와부터라도 멀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이 죄는 싫어요. 여러분들 아직도 막 드라마 보다가 5회까지 봤다가 꼭 보면 드라마 끝에 다 결정적인 장면에서 끝나죠. 이게 조금만 더 보여주면 이럴 때 꼭 끝난단 말이에요. 드라마는. 그렇죠? 선전을 넣을 때도 꼭 그런데 딱 선전을 넣는단 말이에요. 다음 편을 기대하도록 만들죠. 그래갖고 보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가지고 아이들은 다른데 채널 돌리라고 하는데 나 또 봐라 예고편이라도 보자 이래가지고 예고편 봐봤자 내용도 다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아직도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까? 드라마가 보고 싶어갖고 마음에 잠이 안 오고 다음에 기대가 되고 만났다 하면 매일 그 얘기만 하고 인터넷 같은 거 찾아봐가지고 예고편 그런 거 짤이라도 있는 거 있으면 그것만 내려서 보고 싶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열정이 죄를 멀리하고 죄와는 우리의 삶에서 성경적으로 자꾸 변화를 해서 그것과는 사귈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죄와는 멀어지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열정을 불태우게 될 때 이제 우리의 성량이라는 것이 그와 같이 죄로 말미암아 시험받을 만한 그런 어떤 유혹받을 만한 그런 데서는 자꾸 이제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안 가고 안 보고 안 쓰고 안 만나고 되니까.
하지만 우리의 몸은요, 이 마치 꼭 이 자석과 같단 말이에요. 자석과. 주변에 나를 갖다가 당길 어떤 죄의 요소만 있어도 우리의 몸은요, 자동적으로 거기에 이끌려가요. 그냥 이렇게 이끌려가요. 자석이 있으면 쇠가 그냥 지가 아무것도 안 해도 이렇게 그냥 땡겨가듯이 우리들도 우리 주변의 환경의 안팎에 죄의 요소가 있으면 그냥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 약한 육신을 갖고 있는 게 그래요. 지금 또 너무도 죄에 대해서는 쉽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연약한 인간들은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죄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도요, 여전히 그 죄의 잔재들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들이 우리의 모든 기능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생각, 말, 행동,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 사상, 이런 데 다 영향을 미쳐요. 죄의 요소들이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내 손에 안 보면서 예수 믿으려고 하고, 유익될 때만 예수 믿고 내가 유익되지 않을 때는 살짝 발을 빼고, 이런 것들 전부 다 타협적이고 세상적으로 계산적이고 이렇게 믿는 것, 이게 전부 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의 본성으로서 예수 믿는 옷을 입었지만 내 속에서 여전히 그 죄의 요소들이 나를 갖다가 쥐어 흔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아직 완전한 거룩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갈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처럼 소망으로 구원을 이룬다라고 얘기해요. 소망을 가지고 이 죄에 자꾸 멀리하려고 그 애를 쓰는 것입니다. 올해도 여러분들이 애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면요, 몰라요.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1년, 물론 교회는 계획들을 세워놓고 일을 추진하고 하지만 그거 1년 전에, 1년도 안 돼서 22년에 1월 달에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3차 예방주사 예약일 받아놨지만 그거 맞기 전에 주님이 오실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를 준비하고 거룩을 위해서 애쓰는 삶이 돼야 되겠어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죄로부터 해방받기를 소원하는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요. 또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할 말씀은, 우리들은 그렇다면 우리의 몸은 무엇으로 자꾸 갈망되어져 가고 있느냐, 소망 가운데 자꾸 애쓰고 있느냐, 우리 속에 있는 그 영적인 성정은 무엇을 향해서 자꾸 애쓰고 있느냐 할 때 부활의 몸을 고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은 부활의 몸을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몸의 존재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냥 물리적인 것, 생물학적인 것, 이런 것으로만 그냥 이해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병나면 고쳐야 되고, 부러지면 붙여야 되고, 신경에도 뭐가 어떻게 잘못되어지면 그 생각을 바로, 마음 씀씀이를 바로 한다든지, 또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갖다가 옳게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교육하고 그런 거 하죠. 어느 정도 그게 효과를 보긴 하지만,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게 다예요. 그런 시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우리의 몸은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몸이 부활했을 때의 몸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이 몸을. 우리의 몸을. 부활에 되었을 때의 몸으로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봅시다. 앞장으로 좀 가봅니다. 로마서 7장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좀 봅시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근데 우리의 몸을 뭐라고 표현했죠? 이 사망의 몸이라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쓸데없는 썩어질 것,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굉장히 하대시하는 표현이에요. 사망의 몸. 이거의 반대가 뭐가 있을까요? 뭐 영화스러운 뭐 영광의 몸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근데 표현을 갖다가 할 때 몸에서 이래도 우리가 그 의미를 알 수 있잖아요. 몸이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구나 알 수 있는데 굳이 몸을 표현할 때 사망의 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에서 7장 24절의 표현대로라면 이 부분에서만은 몸을 굉장히 저급한 걸로 봤다는 거예요. 몸은. 굉장히 낮게 취급하고 봤다는 겁니다. 사망의 몸 이렇게. 저 쓸데없는 몸뚱아리 이런 식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무 쓸데도 없는 저런 몸뚱아리 저거 썩어져 다 없어질 거 그 몸뚱아리 뭐 이런 우리가 우리 안 믿는 그 할머니들이 쓰시는 표현 같은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표현해 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의 몸을 얘기할 때 지금은 우리가 이와 같이 죄에 대해서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얘기할 때에 이와 같이 얘기하는데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의 몸으로는 없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할 때 사망의 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그 표현 말고 성경의 다른 식에서에서는요 우리의 몸을 그렇게만 또 얘기하지는 않아요. 조금 더 봅시다. 시편 139편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는 또 우리의 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의 몸은 본래 기묘하다 이렇게 나를 지으셨는데 기묘하다. 야, 참 신비롭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뒤에 가서는 또 주께서 하시는 일이 어때요? 기이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몸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기묘하게 또 기이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육체는 앞에서 바울의 로마서 4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 상황을 그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지어졌을 때는 그렇게 저급하게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라는 게. 이 몸이. 그렇게 쓸모없고 죽으면 그냥 관 속에 넣든지 아무렇게나 버리고 그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한 번씩요. 염하는 거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이다 보니까 그런데 많이 들어가서 보거든요. 근데 염하시는 분들 장의 지도사라고 그러죠. 요즘엔 그렇게 부르죠. 예전에는 뭐 염쟁이 이렇게 부르기도 좀 낮추어서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장의사 그렇게도 부르기도 했는데 요즘은 장의 지도사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거 할 때요. 팀으로 2명이든지 3명이든지 들어가거든요. 1명이 들어가는 경우가 잘 없는데 그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 일이. 참 힘들어요. 요즘은요. 기술적으로 얼굴에 화장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몸을 갖다가 이렇게 딱 풀어주기도 하고 막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게 꼭 마치 무슨 도수치료 하듯이요. 그 시신을 눕혀놓고 다 펴야 되고 다 곱게 만들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한여름 같은 때에는 진땀이 나는 그런 노동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좀 끔찍한 표현이지만요. 병원에서 많은 치료 가운데 계실 때는요. 배에 약이나 막 복수나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 처리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그런 거. 다 처리해가지고 깨끗한 시신으로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옷을 입히는 것도요, 뭐 그분들은 한쪽을 탁 들어가지고 밑에 딱 쑤셔 넣어가지고 또 한쪽을 딱 들어가지고 이쪽에서 빼가지고 손을 탁 넣고 탁탁탁탁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뭐 장식하는 것도요, 뭐 법칙이 있어요. 뭐 기독교식이냐, 천주교식이냐, 뭐 불교식이냐 이래가지고 뭐 장식하는 것도 종이를 쫙 깔아가지고 종이 가지고 뭐 이렇게 접었다가 나중에 쫙쫙쫙쫙 펴면 뭐 십자가가 나오고 뭐 불자가 나오고 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막 묶고 또 뭐 그 위에다가 막 꽃장식을 할 것인지 뭐 그리고 또 이 뭐 다 이렇게 뭐 손에 끼는 거, 얼굴 덮는 거, 뭐 또 시신 또 속옷과 밖에 옷이 다 있거든요.
다 입히고 양발 다 신기고 다리 딱 예쁘게 모으고 주변에 또 그 관 안에 또 꽃가루 같은 거, 그러니까 꽃 같은 거 넣고 막 이렇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 걸 보면 참 정성껏 한다. 산 사람보다 더 정성껏 한다라고 느낄 때가 많아요, 저는. 산 사람한테 저렇게 정성껏은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누가 손님을 갖다가 식당에서 만난다면, 아유, 오셨어요. 그러고 그냥 자리에 인도하고 그냥 앉잖아요, 같이. 그리고 그냥 밥 먹고 얘기하다가 끝나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그 하나, 손 하나에서부터 발끝 하나, 머리끝 하나까지도 막 곱게 머리를 빗고 화장하고 예쁘게 해가지고 그렇게 반듯하게 누워가지고 딱 그렇게 마지막 잘 가시라고 옷 하나도 매무새 하나도 이건 끈으로 묶는 것도 아무렇게나 묶는 거 아니에요. 나비 모양으로 묶어서 그냥 축 늘어뜨리고 이렇게 안 해요. 돌돌돌돌돌 묶어가지고요. 딱 마무리해가지고 그렇게 만들거든요. 실오라기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시신을 묶을 때는 끈을 깨끗하게 예쁘게 정리를 해놓습니다. 이게 얼마나 정성껏 하는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2명 이상씩 들어가시고 또 그 장의할 때 돈을 받으시는 거, 염할 때 돈을 받으시는 거, 그게 받으실만 하더라고요. 하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할만해요. 이렇게 몸이 경직되어 있으면 이거 다 풀어줘야 되거든요. 다리도 다 풀어줘야 돼요. 곱게 해야 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신인데 저 시신을 두고 저와 같이 정성껏 저렇게 이렇게 산 사람보다도 더 정성껏 하는 저런 것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만들었을 때 우리의 몸이 그냥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혼에만 가치가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물론 우리가 표현할 때 우리는 영이 참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육신은 그냥 벗고 버리는 옷처럼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의 육신도 기묘하고 귀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막대하면 안 됩니다.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영혼만 지으시지 않고 육신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아무렇게나 막대하면 안 돼요. 귀하게 죽은 시신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의 몸도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됩니다. 생물들 가운데서도 보십시오. 어떤 짐승이 2발로 걷는 짐승이 있나요? 기껏해야 4발로 걷다가 급할 때 2발로 조금 도망칠 때 뛰는 이런 거 말고 말이죠. 이 2발로 딱 반듯하게 서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짐승이 없잖아요. 사람 말고는 없거든요. 어떤 짐승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늘을 쳐다보는 짐승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다 짐승들의 시각은 땅을 향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다 고개를 떨구든지 아니면 정면을 보고 있지만 고개는 45도 밑으로 기울여져가지고 바닥을 보면서 가게 하든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우리처럼 고개가 뒤로 젖혀져서요. 하늘을 보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짐승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무엇인가 바라보고 하늘을 자주 보며 또 하늘을 주시하고 소망하고 이런 마음을 가질 이런 짐승도 만드신 적이 없거든요. 인간에게만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런 물리적으로 만드실 때에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는 하나님께서 교제할 만한 육신으로도 귀한 존재로 우리들을 지으신 것이에요. 아주 고상한 몸으로 지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정신이 깃들어 있잖아요. 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는 또 영이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정신도 있고 영도 있으니까 그 귀한 거란 말이에요. 귀한 거야. 그것이 들어있으면 그건 귀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이 들어있으면 물병이죠. 술이 들어있으면 술병이죠. 금이 들어있으면 금괴인 거예요. 거기가. 돈이 들어있으면 그 지갑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가 들어있냐에 따라서 그 밖에 있는 것들도 가치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여행도 못 가고 돈 쓸 일도 없고 나가지를 못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명품 사는데 혈안이 돼 있답니다. 명품 사는데. 그래갖고 우리나라의 백화점에 1년 매출이 1조 되는 백화점이 5개래요. 1조. 상상을 못하겠죠? 몇천억도 아니고 1조래요. 그게 5개였는데 코로나 이후에 그게 10개 이상으로 배가 뛰었대요.
거기서 제일 잘 팔리는 게 뭐냐? 명품들. 백화점에서 명품들. 한 개만 몇백만 원짜리. 몇십만 원짜리는 그건 뭐 쉽게 살 수 있는 거고 몇백만 원짜리잖아. 핸드백, 또 무슨 옷, 신발, 뭐 그런 거 있겠죠. 그런 거. 이런 거 사람들이 사느라고 막 줄을 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리미티드 에디션 뭐 이러면 막 줄을 서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한정판이면. 그것처럼 우리도요. 우리를 명품으로 좀 여겨야 돼요. 명품으로. 우리 가운데는 그 귀한 것이 보존되었고 들어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몸이 우리가 왜 거룩한 자입니까? 어째서 우리가 거룩한 자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있지 무슨 거룩해요. 거룩하기는. 맨날 세상 얘기하고 세상 생각하고 세상 행동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다 그렇게 살잖아요. 예수 믿고 있는데. 근데 우리를 갖다 거룩한 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나는 본래 거룩하지 않은데 내 속에 계신 분이 거룩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전이 된 거예요. 네? 말씀드렸잖아요. 물이 들었으면 물병이고 금이 들었으면 금괴라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 거룩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몸을 아무렇게나 써요? 우리 몸을 아무렇게나 막 하듯이 해도 되는 거예요? 막 늦게 자고 또 쉴 때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않고 막 그렇게 아무렇게나 부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불 다 끄고 밤을 만드셨어요? 자라고. 현대인들은요, 불이 발명되면서부터요, 비신앙적인 길로 가기 시작했어요. 또 우리의 생리적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이 해 뜨면 눈 뜨고 해 지면 눈 감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과학이 발전되면서 해 졌는데도 불을 켜고 눈을 뜰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벌고. 그러니까 신앙에서는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몸은 귀한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인간이라는 육신의 몸으로 지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들은. 신약으로 가봅시다. 에베소서 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는 보세요. 우리 사람 몸을 갖다가 표현할 때 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새 사람.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 우리의 몸이 새 사람의 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믿게 되어져서 주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그 지으심을 진리와 의와 하나님을 따라서 새 사람을 입게 되어진 새 몸을 얻게 되어진 이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들은 여전히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수명은 시간이 지나면 초가 꺼지듯이 다 할 겁니다. 지금은 뭐 아가씨들, 총각들 막 얼굴 피부 탱탱하고 자신 있고 화장 안 해도 막 얼굴에서 빛이 나고 이렇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빛도 꺼지고 어두쿵쿵하고 시커머리해지고 쭈글쭈글해지고 흘러내리고 막 그렇게 되겠죠. 잡아 당겨 올리느라고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죄악 가운데 있는 육신이 그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죄와 함께 우리들은 그냥 이 세상에서 그 타락한 몸으로서 권세 아래에 있는 몸으로서 점점 그렇게 더 쇠하여 가는 거, 후패해져 가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빨리 오시지 않으면요, 내일이라도 오시지 않으면 우리들은 조만간 다 죽게 됩니다. 결국은 죽게 됩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오시면 이 몸을 가지고 가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다면 우리들은 다 우리가 장례 치러드렸고 문상했던 그분들과 같은 그 전차를 밟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밀이 있다면
가족들한테 빨리 얘기하십시오. 비밀번호도 얘기하고. 어제도 우리 회계 정리할 때 회계 맡으신 분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교회 재산이 몇 가지가 있는데 등기 서류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보험 서류 같은 것도 있고 누구한테 우리가 돈 빌린 것도 있고 또 얼마 돈 갚은 것도 있고 통장도 뭐가 있고 비밀번호도 뭐가 있고 하는데 근데 그거 거의 다 제가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형편이 어쩔 수 없어서 그래 제가 하는데 그런데 이거 재정이 옮겨질 때에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의 재산이 얼마고 우리는 뭘 갖고 있고 알 수 있도록 뭐 대장 같은 거 한 개 만들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목사님이 유고가 생겼다. 그런데 이거 보험 든 것도 모르겠고 교회 보험 말이에요. 보험 든 것도 모르겠고 또 뭐 우리 교회 재산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뭘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거 모른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말 못하게 됐다 제가. 가만히 누워갖고 뭐 표현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렸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해결 방법이 없잖아요. 뭐 물론 굉장히 복잡한 절차에 의해서 뭐 법적으로 뭐 어떻게 하면 뭐 해결될 수는 있겠지만 얼마나 피곤하고 시간이 많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만들어 놓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주께서 재림하시면 이 몸도 변화받게 된다는 거. 이렇게 죄에 찌들어 있고 병들어 있고 현재 상황으로는 그냥 살과 피로만 이루어져 가지고 하늘나라를 상속받기에 참 불합리한 몸을 갖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 몸을 들고 하늘나라 가서 살 수가 있겠어요? 이 몸으로? 피곤하고 병들어 있고 자꾸 늙어져 가고 뭐 침침하고 우리의 장기들은 자꾸 연약해져 있고 이런 걸로 우리가 평생을 어떻게 하늘나라 가서 살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하늘나라에서 거듭나게 되어진 그 또한 거듭난 영혼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살기에는 굉장히 부적합한 몸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지금의 몸이. 아프고요, 고통스럽고요, 피곤하고요, 허약하고요, 또 자야 되고요, 음식 먹어야 되고요, 또 옷으로 몸을 갖다가 보호해야 되고요, 또 어떨 때는 일해야 되고요, 또 건강하게 또 수고해야 되고요. 이게 우리 연약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요, 우리 가운데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혼이 활개를 치면서 활동하기에는 참 뭔가 제약이 많은 몸이란 말이에요. 이 몸이. 하늘나라 가서도 이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사귀기가 참 어렵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은 천국 일주다 출발하자 가는데 99박 100일 걸린다 가자 걸어가자 힘들지도 않다 가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의 몸이 변화받지 못한 몸이라서 병들어 있고 막 병 아프고 막 다리 절고 막 신경통 허리 아프고 막 이래가지고는 99박 100일을 갖다가 어떻게 여행을 천국을 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의 몸은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의 현실의 몸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내기에는 참 부적절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육신이. 우리는 이 자연적인 이 신체에 의해서요, 속박되어서 살고 있는데, 해방돼야 되겠고, 영적인 몸을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있죠? 로마서 8장의 24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데 소망 가운데 구원을 이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당하는 고통에서요, 구원받을 때가 장차 앞으로 임할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육신적인 피로를 이 세상에서는 채우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과 우리의 영의 모든 피로를 변화되어진 몸으로서는 다 만족하고 취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몸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 때 우리가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우리의 육신도 앞으로 장차 구원받아서 변화되어진 몸으로, 그러니까 재림의 때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분과 교제하실 수 있는 몸으로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것은 죄를 멀리하는 것도 우리들은 갈망하고 소망해야 되지만 또한 우리의 몸 자체도 부활의 몸이 될 것을 소망하고 갈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걸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으로서 구원을 이룬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들에게 주신 이런 기회의 때를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자꾸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이거 하나님께 자꾸 칭찬 들으면 재밌어갖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겠죠. 또 우리의 몸은 이렇다 할지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부활의 몸이 됐었을 때는 얼마나 멋진 몸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보낼 수 있는 거, 그것도 갈망해 보니까 빨리 기대가 되죠. 빨리 가고 싶죠. 그렇게 돼갖고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영원한 그런 교제로 그 꼬린해서 살고 싶죠. 이런 것들 우리가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원해야 될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고 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 소망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도 그렇게 믿음으로 잘 사셨고, 내년에 이제 닥쳐올 보름 후에는 장차 우리가 또 이제 22년도를 맞게 되는데, 그때 돼서도 이제 만족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더 잘할 수 있게,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죄는 점점 더 우리에게서는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몸도 잘 아껴서 써서 그때를 소망하면서 힘있게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